지난 한 주간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참으로 무겁고 또 참담한 마음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지난 한 주 사건에 대한 보도와 기사들을 꼼꼼히 듣고 읽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자녀 세대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일어났던 모든 참사들 다 아시는 것처럼 삼풍백화점, 또 성수대교, 또 서해회리호, 그리고 세월호 사건들처럼 이번에 일어난 이태원 사건 역시 제도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였고 인간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아프게 저 자신부터 먼저 들여다보면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선되고 정비되고 보완되어야 할 그런 제도나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말 매뉴얼이 문제가 되어서 시스템이 문제가 되어서 156명이나 되는 그 젊은이들이 바다도 아닌 길거리에서 집단적으로 몰살을 당하고 또 그만큼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는 그런 참혹한 사건이 일어난 것일까? 밝혀지고 있는 진실에 의하면 현재의 법과 제도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의 문제도 제도의 문제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여야의 문제일 수도 없고 정치적 성향의 문제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것은 인간의 문제고 인간성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저 다른 것 말고 그냥 서로를 좀 더 아끼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좀 더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었더라고 한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참사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도 더 구할 수 없었던 것을 자책하면서 정말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괴로워하는 이태원 파출소 김백겸 경사 같은 사람 10사람만 관련된 부서의 지도부에 있었다고 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참극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개혁을 말할 때마다 제도의 개혁을 말합니다. 시스템의 개혁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도 그거 누가 만들고 누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법 그거 누가 만들고 누가 운영하는 것이겠습니까? 다 사람이 만들고 다 사람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개혁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개혁이고 사실은 인간성의 개혁인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 그것이 개혁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그저 기독교 내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모든 분야를 바꿔놓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사건이었고 중세 1000년 동안 가장 중대한 사건, 중세를 뒤엎고 근대의 세계를 열었던 사건, 그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 개혁을 통해서 교회의 부패가 청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서적인 교회관이 정립되었고 참된 복음, 성서가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참된 복음이 재발견되게 되었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은 모두 동등한 사제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은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계급적 교회 구조를 타파하고 이 만인 제사장은 근대 민주주의의 사상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천명한 직업소명론은 세속적인 일로 평가되고 폄하되었던 성도들의 세상적인 삶에 신적인 가치를 부여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고자 했던 천민 자본주의를 개혁하고 성경적인 윤리에 기초한
건강한 자본주의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의무 교육제도가 실시되었고 또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교회의 개혁만을 이룬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서구 사회 전체를 뒤집어 엎는, 변화시키는 그야말로 정말 세계적인 사건,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하는데, 종교개혁은 그 처음부터 이런 정말 세상의 개혁을 염두에 두고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사회를 개혁하고 나라를 개혁하고 뭐 세상을 변화시키고 뭐 이런 거대 담론이나 거대한 거창한 구호를 가지고 출발한 운동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위대한 개혁은 노겔 비텐베르크 작은 마을에 사는 마틴 루터라는 한 수도사의 양심적인 고민과 자기 치열한 자기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 한 사람의 내면 속에 이루어진 변화가 결국에는 유럽 교회 전체와 서구 세계 전체를 변화시키는 정말 중세의 어두운 중세를 마감하는 그런 개혁의 사건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를 연구해 보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 안에 있는 본능적인 어둠에 대해서 매우 예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민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아주 깊은 이 고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내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매일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아침에 찾아가고 점심에 찾아가고 저녁에 찾아가고 어떤 날은 20번씩이나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려 신부를 불러내서 신부님 내재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면서 한참을 얘기했어요. 근데 또 얼마 후에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또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부면 짜증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짜증이 나죠. 그러자 나중에는 고해를 받던 신부님이 짜증이 나서 야 루터야 이렇게 자주 오지 말고 제발 다음에는 죄를 한꺼번에 모았다가 오거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루터는 자기 양심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자신의 죄와 치열하게 투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민했던 죄는 대단한 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각으로 짓는 죄였습니다. 의심하는 죄, 절망하는 죄, 마음이 세상으로 기우는 죄, 시기 하는 죄, 미워하는 죄,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도 루터의 양심은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고해를 듣던 신부가 야 루터야 솔직히 얘기해서 그걸 죄라고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루터의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매우 둔감하고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저 타성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루터의 이런 고민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루터와 같은 이런 고민이 없기 때문에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아니 한평생을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런 고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참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죄와 치열하게 싸워본 사람들만이 자신이 얼마나 많은 한계를 가진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절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만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와 변화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성철 스님의 일대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그야말로 한국 종교사와 한국 불교사의 신화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의 수행이 얼마나 철저하고 대단했던지 그가 죽었을 때 있잖아요.
불교가 10년, 불교 전체가 10년 동안 포교해서 얻을 만큼의 그런 신자의 수가 그가 죽었을 때 불교에 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기거하는 곳에 얼마나 치열하게 했던지 10년 동안 철쭉망을 치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수영에만 전념했습니다. 16년 동안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살았습니다. 8년 동안 눕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초인적인 수행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을 때 남긴 법어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동이 불똥이 푸른 산에 걸려있다. 아마도 저도 죽을 때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때 그가 남긴 이 포부를 놓고 기독교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지독한 불교인이라 하나님께서 그가 죽을 때 지옥을 열어 보여 주셨다고 하면서 독소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어쩌면 훨씬 더 구원의 실제에 가까이 다가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분은 한평생 치열한 초인적인 수행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행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참으로 본능적이라고 할 만큼 본래적으로 주어졌다고 할 만큼 그렇게 어두운 시면이 자기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우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혁자 루터 역시 그 시대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안에 있는 이런 내면의 어둠과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이고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도원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철저한 수도사였다. 수도원 생활로 수도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건 바로 나라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그때 나와 함께 수도 생활을 하던 수도사들은 이 사실이 진실이라고 다 말해줄 것이다. 아마 내가 조금만 더 정진했더라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조금만 더 정진했더라고 한다면 죽었을 것이라는 루터의 고백전, 그런 자기 변화를 위해서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의를 자기 수행으로 성취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그는 자기 한계를,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의 한계를 실감하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절망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편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 소신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의 진수에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깊은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취해야 할 그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심정을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던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순전히 은혜와 자비를 발휘하신 나머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서
낙원에 이른 기분이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바울의 말씀이 나에게는 하늘로 통하는 하나의 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을 깨닫고 그의 신앙의 결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종교개혁은 바로 이 루터의 개인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먼저 루터 자신의 치열한 자기 개혁과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의 몸부림 속에서 더 이상 인간적인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고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조건 없이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럴듯한 죄인이 아니라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나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믿음, 그것은 아직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초리된 불효자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자연적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본문에 나오는 변화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다시 한번 내 고백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이 구절을 그대로 복음 성가로 이렇게 나온 거 아시죠? 그 한번 아시는 분들 다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제가 한번 불러보고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세계적인 고전 중에 하나인 대지의 작가 펄버 교사가 하루는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원망하면서 그의 스승에게 이런저런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중국 스승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어둠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촛불을 켜라. 세상의 어둠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먼저 너 자신의 어둠의 등불을 켜라.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목사가 바뀌고 장로가 바뀌고 권사가 바뀌고 안수집사가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 하나가 바뀌어지기를 조용히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는 잠깐 잊어버리십시다. 근본적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어떤 변화, 어떤 계획을 이루냐에 따라서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변화를 요구하기에 앞서 나 아닌 세상의 변화를 요구하기에 앞서 먼저 나 하나의 변화와 개혁을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 자신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참다운 개혁은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사람인데 변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변화와 개혁만을 생각했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만이라도 눈을 감고 나 하나가 바꾸어지기를 조용히 고민하며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루터처럼 나 자신으로부터의 변화와 개혁을 치열하게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